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잠언 23장 7절과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겉사람의 모습도 있고 속사람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겉사람은 타락한 사람들의 속성인 육체에 따라서 사는 삶, 감정 중심,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그 습성들이 남아 있어서 사는 것을 말하고요. 속사람은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성령님 중심, 생명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을 따르는 속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는 그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 거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거다. 낙심하지 말라 하는 희망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원형적인 옛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고 오셨죠? 네. 그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아우인 아벨을 죽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서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에서 그 행위를 부패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기서 육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죄가 된 연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연약한 상태의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 그것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과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아름다운 생각, 감정, 의지가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죠? 사탄에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넘겨주었고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 선택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선택의 배경은 왠지 자기도 모르는 불안함,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으면서 사람의 상태는 점점 어두움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가인은 바로 이 상태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분노와 시기와
살인, 가인의 삶은 옛사람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면 가인의 아들 라멕은 더 죄가 짙고 깊어진 모습입니다. 가인의 아들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서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 아버지 가인을 위해서는 그 벌이 7배인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다. 그의 아버지 가인이 말했던, 그 아버지가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요.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면 어떡하죠?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벨을 죽인 가인은 그 엄청난 시기와 질투라는 생각과 감정이 휘몰아쳤을 때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살인이라는 행동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렇게 살아간 가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죄벌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이다. 자기도 모르게 선택한 그 행위의 부패함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한 가인은 고뇌가 지극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흐름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택한 아담,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인간의 원형적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인,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깊게 더 짙게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라멕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점점 깊어졌고 점점 무거워졌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상처 위에 상처를 낳았고 미움 위에 미움을 낳았고 시기 위에 더 큰 시기, 분노 위에 분노, 중독 위에 중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시대에도 늘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에게 가인 그 현재 상태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주님, 제가 동생을 죽였는데요. 내 죄벌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나의 뜻을 알았으면 왜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겠느냐.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할 지경이라고 말하고는 있다. 맞다. 너는 나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경고도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의 마음에는, 너의 심중에는 죄의 요소들이 가득 차 있다. 너를 사로잡기 위해 매 순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그 죄의 요소들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의 심중에는 자기의 경험과 살아가면서 쌓인 정보들, 옳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 내 소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탄이 나를 통해 이루어 놓은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들이 내 의가 되었고 내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말하십니다.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선택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명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매 순간마다 선택하라.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혼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스스로 자기 의지로 따먹을 수도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신 거죠.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육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된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 라는 것을 재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혼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고요.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육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안에서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의 혼이 선택한 결과이고 실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려는 의지를 발휘해서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고 계신지 아니면 사탄의 생각으로 사탄의 뜻을 나타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나의 인격의 수준입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으면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으면 나는 그냥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나의 수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랑 늘 호흡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수준으로 살아라, 그 에너지로 살아라, 영의 통치를 받아라. 그게 지금 너의 인격적 수준이야. 인격이라는 거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죠. 어떤 기회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뜻,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는 기회, 바로 상급을 쌓는 기회, 그 기회의 시간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이 상급을 쌓는 기회를 얻을 것이냐, 잃을 것이냐, 얻고 싶어요? 잃고 싶어요? 네, 우리는 얻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주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시간은 너무 아름다운 선물인 거죠. 허송세월 많이 보냈습니다.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되는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회의 시간,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시간들이 상급으로 만들어지는 기회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시간이 소중합니까? 소중합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안정한 상태세요? 누구를 좀 미워하고 싶어요? 뭐 오해하고 싶어요? 은근슬쩍 뭐 비판 같은 거 하고 싶으십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뭐 불만족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기쁨이 넘치는 상태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평안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넘어졌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십니까? 아멘. 지금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나의 그 상태가 여러분의 혼이
심중의 데이터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에너지를 받는 그 수준이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상태, 싸움에 돌입해서 뭔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상태는 완전히 육의 생각을 따른 거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잖아요. 그게 현실의 나, 혼이 선택한 그 내 상태. 뭐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수준이고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그럼 영이 뭐예요? 그럼 영은 내가 아닌가요? 영은 나죠. 어떤 나냐?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전이 우리의 영이고요. 내 영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법 안에서 완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내 영은 완전합니다. 이제 혼이 성령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영과 혼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 혼, 몸이 정렬되는 거죠. 영으로서 옛 습성인 겉사람을 만드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겉사람이 후패해지면 영의 음성을 따르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삶의 변화는 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혼이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육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잠언 말씀 23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네페시, 혼입니다. 이 혼이 무엇을 붙잡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이 혼이 불안함을 붙잡으면 그냥 불안한 나예요. 이 혼이 분노를 붙잡으면 그냥 분노하는 나고요. 혼이 기쁨을 붙잡으면 기뻐하는 나고요. 그래서 혼이 실제적인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는 심중을 말하죠. 내면의 깊은 곳. 심중은 내면 중심이고 생각의 근원이 됩니다. 이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냥 몸이 결정을 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이 선택한 겁니다. 혼은 심중에 가득한 경험, 지식, 데이터를 토대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 습관,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심중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행동하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혼의 상태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이 두려움을 붙잡으면 몸은 이렇게 반응하죠.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빨리 뛰고 교감신경이 막 올라가고 호르몬이 바뀌고 몸이 긴장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확 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격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품격이 되기를 원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거두시는 그 열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 되심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 먹으셨고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그 뜻을 받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는 초자연적인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셨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이 사랑을 그대로 받아 누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인의 길을, 람에게 길을 완전하게 끊어놓으셨습니다. 람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랑처럼 자기들 두 와이프 앞에서 떠벌리며 말했습니다.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라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라멕은 상처 때문에 자기의 상함으로 그 분노가 짙고 깊어져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의 벌은 77배라고까지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 사람들의 상처를 위해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산재물의 역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라멕이 말한 내 죄벌은 77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히 돌이켜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제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너의 상함은, 너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깨끗하게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고난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령의 통치로 순종으로 들어가는 생명과 평안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어 말씀을 심중에 늘 심을 때에 우리는 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쉬워집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정말 잘합니다. 어떤 큰 성과를 거두고 나서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 그 옳은 길로 돌이킨다는 것은 영혼 구원, 영생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눈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성과를 내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서 찾으실 때에 내가 주님의 눈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영혼을 같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역하는 것,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순결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일하심 안에서 우리도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게 이것이 동역하며 성도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가 나타나는 거죠.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받아 누리고 그 빛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빛의 교신 같아요. 빛으로 말씀하시고 빛으로 대답하시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반응하고. 며칠 전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배유수 형제님 그 아버님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형제의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을까. 한 영혼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을까. 이게 바로 영광 돌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세요. 저희가 잘 식사도 대접하고 저희가 잘 섬기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말씀 사역자로 널리 알려진 목회자이세요. 릭 조이너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자신의 책에서 한 영적인 경험을 나눕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은 환상 가운데서 자신이 엄청 아름다운 갑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갑옷은 성령의 빛으로 반짝이는 갑옷처럼 보였어요. 갑옷이 너무너무 반짝여서 눈이 부셨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 광채가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그는 그 장면 속에서 깊은 황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은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역과 권위가 막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사역 잘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막 귀 기울이고 있지.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다가오셔서 한 가지 옷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 옷은 화려한 갑옷이 아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더기 같은 옷이었어요. 허름한 옷. 그래서 이 옷을 입어라 이러셨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입은 갑옷이 훨씬 좋은데요. 이건 너무 누추한데요. 아니다. 이 옷을 입어라. 그가 순종하여 그 누더기처럼 보이는 옷을 입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바로 가까이에 있던 어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갑옷의 광차 때문에 멀리는 봤지만 가까이에 있는 어둠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빛나는 갑옷 때문에 멀리 있는 것만 보이고 가까이에 있는 위험과 어둠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 깊이 깨달았대요. 사람이 자기의 영광과 사역의 빛에 취해 있을 때는 멀리 있는 것만 알고 멀리 보지만 가까이에 있는 교만과 어둠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으면 자기 가까운 곳부터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는 이렇게 '나는 언제나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섰다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겸손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야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그분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같이 팸장님과 이렇게 나눴는데요, 수학 선생님이신 한 팸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딱 한 명 있죠, 수학 선생님이신 팸장님. 저 목사님,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릭 조이너 목사님 갑옷에 반사된 성령님의 빛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황홀했을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수학에 나오는 그 포물선, 뭐 이렇게 쌍곡선들, 이 곡선들은 빛의 반사에 반응하는 고유한 성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물선 모양으로 만든 구조물에 빛이 들어오면요, 포물선 면에 어디에 딱 그 한 곳에 그 빛이 모여져서, 그래서 그 빛을 강하게 이렇게 반사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하게 됐어요. 빛을 가장 눈부시게 반사하기에 효과적인 도형은 뭐지? 하면서 더 그 빛을 탐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 플렉탈 구조라는 게 있더라고요. 플렉탈 구조는 작은 구조가 큰 구조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하는 그런 도형인데요. 나뭇가지가 계속 이렇게 같은 도형으로 계속 번지잖아요. 확장되잖아요. 번개, 그리고 눈꽃의 그 결정체들, 눈꽃도 막 이렇게 작은 것들이 계속 가지를 치면서 이렇게 번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의 질서 안에 엄청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가장 눈부신 그 분산을 만드는 구조는 무엇인가 하고 더 살펴봤더니 수많은 미세한 평면으로 이루어진 볼록한 플렉탈 다면체 구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구조물 중에 플렉탈 원리가 들어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더 찾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엄청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쩜 뭐냐면 인간의 몸에 폐와 혈관, 신경망, 피부가 각질층이 막 육각형으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플렉탈 구조, 다면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폐도 다면체 구조인데요. 폐의 실제의 부피는 작지만 펼치면 테니스 코트 정도의 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플렉탈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은 모양으로 막 이렇게 뻗쳐서 그 안에 막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깨달은 거는 우리의 몸에도 만약에 빛이 들어온다면 빛을 발산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을, 이 깨달음을 듣는 순간, 맞아,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엄청난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고, 이건 엄청난 다면체 구조를 우리는 갖고 있구나. 성령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빛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맨날 그렇게 빛이라고 하시는 거야. 너희는 빛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빛이니까요. 프랙탈 구조의 다면체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혈관 전체가 프랙탈 구조니까요. 우리의 피부가 프랙탈 구조니까요. 신경이 프랙탈 구조니까요. 너무 놀라운 깨달음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릭 조이너 목사님의 그 갑옷이 겸손을 말하는 건 줄 알았더니 거기서 프랙탈 구조와 다면체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빛이야.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팸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 저의 심중에서 확 올라왔어요. 맞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와, 그냥 막 생각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막 프랙탈 구조야. 막 뻗쳐 확장돼. 빛이 점점 확장되는 거야. 우리는 수건을 벗으면 내가 옛사람, 옛 습성을 따라했던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수건을 벗었더니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사는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거구나. 빛이 확장되는 거구나. 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쁘시죠?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변화되겠구나. 존재의 본질, 우리는 변화되는 거구나.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네, 주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 말씀 안에서 완전히 우리는 말씀과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이런 마음, 이 변화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이 변화는요, 영광이고요. 더 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요. 더 깊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요. 더 넓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아멘. 계속 반복되고 확장되는 거죠. 프랙탈 구조 다면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궁극적인 이 변화의 목적은 어디까지 가는 건지 아십니까? 완성된 존재적 변화, 텔로스까지 가는 겁니다. 완성된 존재적 변화. 이 변화가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온전한 통로됨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온전한 통로됨, 얼마나 아름다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서 맞이하는 완성된 우리의 존재적 변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완성된 존재적 변화까지 생각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존재구나. 정말 만물이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구나. 그 나뭇가지들도 그렇게 사방으로 뻗쳐 있는 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그 빛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구나. 번개도 그렇고 강줄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도 그렇고 혈관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의 통치를 받아 속사람으로 계속 살고 있다면 그때 그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인생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다리가 아팠거든요. 나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이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나는 빛이야. 성령님이 나를 비추셨을 때 나는 그냥 빛으로 반응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빛이 그대로 통과되고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반사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빛이야. 빛으로 살아라. 우리의 존재는 빛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자아라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심중에 있는 것을 토대로 선택하는 실제의 나를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변했습니다. 우리의 심중, 말씀을 담는 가죽 부대도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져 있는 심중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무조건 외워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또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주님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다시 심중에 새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설교의 말씀, 메시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레마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깨달아 주신 그 말씀을 심중에 심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 하고 부르시면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의 음성을 따라서 심중에 주의 것으로 채웁니다. 그랬을 때 심중에는 그 보석함에는 많은 보석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사무엘의 순결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매일 매 순간 밥을 먹다가도 주님 이럴 수 있잖아요. 잠자기 전에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이 열망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각자 읽는 사람마다 그 깨달음이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수많은 모양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매일매일 일상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모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종교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야만 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왜 낙심을 합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사는데요.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의 습성은 다 후퇴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확장됩니다. 빛처럼 확장됩니다.